과연 어떻게 해야 질병에서 잘 낫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옵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잘 나을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축사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질병에 낫게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물 먹은 버거리. 축사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병에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축사하는 것이 쉬워요? 병에 낫는 것이 더 쉬워요? 참 이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나중에 시간 그냥 끝나면 답이 나올 거야. 그 답을 이제 끝날 때 답이 스스로 정리가 되게끔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축사가 더 쉽냐, 치유가 더 쉬운가 읽어보죠. 자, 질병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질병 끝. 그래서 병원에 한 번도 입원도 아니하고 다치도 아니하고 평생 살다가 천국 갈까요? 그러지는 않죠.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요 질병에서 막 치유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치유받을 수 없는 거 막 치유받았는데 여러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근데 너 열심히 교회에서 새벽에도 딥다 다닌다고 하지만 너나 좀 병 좀 고쳐봐라. 그럼 나 교회 가겠다. 그런 불신자들이 많아요. 왜냐? 너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별거 좋아진 거 없더라? 너 찌질이 가난하게 살더라?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눈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물질의 부유함을 얻거나 자녀가 형통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번영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거든.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자는 얘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천국도 믿어지는 것이지. 네. 이 땅에 잘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천국 안 믿어져요. 그럼 맨날 이 부부가 예배 나오면 그러잖아요. 남편이 귀속이 되고 야 너는 믿어지냐? 맨날 그러고 있어. 네? 안 믿어지거든 그게. 근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냥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뭐냐? 그 부인이 만약에 자기 남편이 인정할 만한 그 분명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해결된 거 보시면은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너만 다니냐? 나 좀 데리고 가. 어? 너만 그럴래? 야, 나도 좀 챙겨줘.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해결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해결이 안 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서 그 이유를 제거해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쐐기 하나가 박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쐐기를 빼내야 줘야지. 그것이 있는데 그걸 갖고 계속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런 축사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천국도 믿어지고 내 죄사함도 믿어지고 다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병을 치유하는 게 쉽냐, 축사하는 게 쉽냐? 둘 다 어려워요. 답은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운데 여러분, 질병을 주는 실체적인 요인, 그건 뭘까요? 운동을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죄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죄는 실체적인 건 아니야. 원인은 돼,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죄가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그건 돼요. 실체적인 그 증거가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음의 문제예요. 먼저 그 얘기 나왔으니까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했더니 뱁새 눈을 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 누구예요? 그 밑에 3절 보니까 서기관들이 다 뱁새 눈을 뜨고 이게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 말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는가 물어봐요.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겠어요? 아니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은 쉽겠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냐 확인할 길은 없잖아. 침상을 들고 걸어갔는데 이게 이 양반 미쳤나 내가 어떻게 걸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그러는데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곤란하잖아. 말은 어느 거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쉽겠지. 네. 그러니까 말은 쉬워. 죄사함을 받았는데 말은 쉬워. 근데 예수님께서 쉬운 말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 그런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침상을 못 들고 갈 사람이 왜 네 사람이 들고서 실로 왔잖아. 그것도 마가복음 읽어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신할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중풍 오래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지금 왔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하면은 앞에 네 죄사함을 받아내는 말이 이게 되면은 이것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더 쉽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바리새인들 이거 쉽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을 실행을 해버리면 쉽게 말하는 건 아니고 쉽다고 한 것은 된 거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당신이 죄값을 지불할 거니까 예, 그것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먼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 질병의 원인이 죄사함과 관련이 있으니까 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은 갈릴리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고 예루살렘 안에 중풍병자가 있어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데 나중에 그 중풍병자를 만나요. 그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거기 보면은 죄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자,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더 심한 것은 중풍병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중풍병이 뭘로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질병이 없어요. 그게 모든 질병의 귀신 들림의 우리의 인생의 저주의 원인은 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창세기 3장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만 온 게 아니라 저주도 왔다 그 말이에요. 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예요. 땀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가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에서 완벽한 해결을 받으려면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질병에 걸리면 뭐요? 누구 은사가 뛰어난다네, 병 고친다네, 축사가 잘 된다네, 맨날 쫓아다니잖아. 안 쫓아다녔어요? 한 대한민국 한 10군데 가면은 웬만하면 거기서 만나. 어머 저분 저기 또 있던데 또 왔네. 지난번에도 갔는데 어머 또 왔어. 안 낫는다니까. 네? 돌아오면 쇼핑만 할 뿐이요. 네. 쇼핑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 자기 자리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만이 된다잖아요. 주님이. 죄 용서가 일어나야 병든 자가 고쳐진다잖아요. 이 근본적인 것을 자기는 회개하기 싫고
회개하기 싫고 빨리 고침을 받기는 좋고 나 고침이다.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마음 앞에 하고 그래서 죄를 빨리 회개해서 주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야겠어. 죄 안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주님과 동행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는 건데 이 빨리 고쳐져 보면 언제 다시 또 죄 짓는 겁니다. 빨리 또 세상 같이 죄 지어. 그 건강 갖다 어디 쓸게. 다 죄 짓는 데 또 쓰는 거예요. 돈 하나님께 안 바치면 다 어디 써요? 다 세상 욕심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다 헛것이요 결국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잘 모르지 처음에는. 그러나 어쨌든 원인이 지금 여기에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질병을 치료한 5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개를 해야 질병이 낫는다. 할렐루야.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요.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도 세 종류가 있어요. 본인의 믿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0대리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 옷가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본인의 믿음.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보면 4명의 중풍의 친구들이 이자를 살려야 되겠다. 너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가자고. 그런데 본인이 싫어 그러면 왔겠어요? 안 되지. 그래 친구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래 너희들 내가 따라가 마. 그 친구들이 좋아야 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리는데 엄마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돼. 마태복음 17장에 하면은 간질병 걸린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치료돼. 할렐루야. 본인의 믿음이 좋든지 친구들의 주변의 사람 믿음이 좋든지 부모가 믿음이 있든지. 할렐루야. 근데 친구들이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 목소리 이렇게 안 받쳐줘. 부모가 돼야 돼. 부모는 내 자식의 문제를 눈을 감을 수 없잖아. 내 자식을 고치기 전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아플 수가 없다니까. 장애인을 가진 정신지체를 가진 부모가 되어보세요. 잠을 낮출 수 없다니까. 이 자식을 온전히 하는 내가 눈을 감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안타까워. 내가 난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믿음으로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지. 부모의 믿음으로 된다는데 그러면 믿어야지. 할렐루야. 끝까지 믿어야죠. 주님을 감동시킬 때가 오는 거예요. 처마 밑에 항아리를 놓으면 물이 떨어지면 톡톡톡 떨어지면 어느 날 넘칠 때가 오겠지. 조금 차다가 아닌 게 비어 충주로 가자. 어디로 가자? 충주로 가. 아닌 게 비어 안산인가요? 안산. 아닌 게 비어 동탄인가 봐. 맨날 좀 차다가 채우세요. 할렐루야. 근데 안수를 맨날 받아봐. 귀신을 가득 채워. 눌러가지고. 여러분 안수 받은 사람 병 안 났습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제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2배 3배 걸립니다. 시간. 안수 많이 받은 사람은. 안 받고 오는 사람은 여기서 금방방 치유돼요. 해보니까 다 눌려가지고 안에다가 이 안수할 때 얼마나 악한 영이 센 영이 많이 왔겠어요. 그 사람 안수 받으려고. 근데 그 사람은 안수에 뭐 쏙쏙 달라붙었다가 다음에 그냥 확 들어가라. 이 주의 종이 깨끗하지 않아서 귀신의 집에서 그 안에 엄청난 대사와 무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훌륭한 영이 있으면 쫙 빨아당겨버려. 딱 갖고 있다가 오는 사람 또 딱 집어넣지. 안수할 때 꽉꽉 눌러줘. 그냥 막 눌렀어. 막 눌러줘. 주여 막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 안수 많이 받는 사람 병 안 나요. 웬만해서 안 났습니다. 진짜 회개도 많이 해야 돼요. 엄청나게. 그건 나중에 경험하신 분은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서는요. 이렇게 안수도 그냥 여기만 했는데 귀신이 나가 이렇게. 그 떨어지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고문을 해야 돼요. 고문을. 찢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 귀신들을 잘라버리고 찢어버리고요. 뚫어버리고 녹여버려야 돼. 잘라가지고 막 그냥 해야 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이런 일은 내가 경험을 못해. 나중에 벌벌 떨어 막 오면 귀신이.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문에서 예수님이 고문을 해서 내보는 게 예수님 방법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고문을 하니까 여기 오면 초죽음 될 줄 알고 오세요. 반드시 본인이 운전하지 말고 누구한테 운전을 시켜가고 오시라고. 운전을 못 해갖고 가. 이게 화도 아파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다는 아닙니다. 멍이 들어가고 간다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 속에 얼마나 영이 많으면
이거 누르는데 그 뚫고 나오니라고 막 파괴를 시켜서 핏줄이 터져버리잖아요. 막. 예,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에 안수받고 그냥 뒤로 넘어간다고 막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 사역자가 정말 진짜 불을 던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멀리 있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이 내 죄사함의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또 안수도 해줬어요. 안수도.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은 속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좋지.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사역자들 보면은 귀신이 꽉 들어차 있는데 안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은 것도 있어요. 꼭 안 좋은 것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은 금방 날아가요. 그리고 안 좋은 것이 쌓여.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지시 붙잡으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자, 10병이 발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근데 어떻게 떠나갔대요? 여기 그러잖아. 10병이 떠나갔다고 그러잖아. 10병이 뭐예요? 실체적인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발 달리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떠나갔다잖아요. 네? 10병이 발이 달렸어요? 나 10병에다 이마에다 딱 쓰고 발로 나 10병 간다. 10병이 그런 거 하는가요? 10병의 증상은 고열이야, 고열. 아시겠죠? 막 땀이라, 저 영화를 보면 여기다 딴 신수건을 두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정말. 저요, 지진이 날라고 그러잖아. 정신 차리라는 거, 정신 차리라고. 이 10병이 발이 안 달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안수를 하셨잖아요. 안수를 하니까 그 속에 뭔 것이 달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시자마자 뭐지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떠나간 것이, 자, 1번, 자, 뱀이다. 2번, 귀신이다. 3번, 바이러스다.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네, 뭐 자신감 있게 틀릴 때라도. 자, 2번 귀신이다. 네, 손 내리시고. 바이러스였다. 바이러스는 하나도 없네. 바이러스는 발이 안 달렸는가? 네? 10병. 주여. 잠깐만. 다 바이러스가 주는 거예요. 세상 의술을 가진 사람은 다 바이러스랍니다. 할렐루야. 되게 10병이 싫어하는가 봐요. 이게 사리가 왜 들리느냐? 목에요. 호수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가지고 목젖이 있잖아요. 목젖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들어오면 목젖이 식도를 딱 집어넣으라고 해. 신호를 보내. 그러면 이 호수가 2개가 있다가 식도가 착 이렇게 와. 목젖이 무엇이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든 음식이 들어든 나게 가는. 그런데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바람만 들어와. 그러면은 기도를 착 이렇게 열어줘요. 네. 그 목젖이 따라라라 이렇게 되면 식도가 탁 와. 그런데 방금 말을 해야 되는데 물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식도가 헷갈려 버렸어 방금. 네, 식도가 와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말을 하니까 숨을 쉬나고 여기 목구멍에 지금 기도에 물이 들어가서 말이 안 나오잖아 지금. 네? 주여.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귀신이냐 뱀이냐? 답은 뱀입니다. 이걸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려면요 뱀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아니요.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 귀신은 질병을 다스리는 영들을 지배하는 놈들이에요. 그렇지 실제는 뱀들입니다. 네, 그걸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안수를 했을 때 무슨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 열병을 치유하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 열병을 일으키는 질병의 영이 있어서요. 그 질병의 영은 뱀들입니다. 그 뱀들이 나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손이 뜨거웠던지 예수님의 손에서 칼이 나갔던지 막 해버리니까 정신없이 도망가 떠나갔지.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안 보였지만 그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때 이 예수님께서 안수를 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사인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다. 이게 병이 있는데 그 병은 발이 안 달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꾸짖었으니까 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이 달렸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떠나가니까. 여기 있는데 야 떠나가 이거 발이 달려서 안 달렸어요? 안 떠나가지. 여기 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가지. 근데 발가락 귀 달려서 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예? 힘이 없으면 가야지. 예. 그러니까 이 발이 달리고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꾸짖었는데 누구를 꾸짖는가? 그 앞에를 봐봐요. 자, 누가복음 4장 35절. 꾸짖었더니 뭔 일이 있었는가?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꾸짖을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기는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모니온 정확히 나와요. 다이모니온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원래는 날개 달린 타락한 천사였는데 저주받으면서 날개가 찢어지기도 하고 날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이 천사가 안 보이다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꼭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들어올 때 뱀의 모양을 하지 않아요. 뱀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 뱀의 모양을 하고 들어와요. 뱀하고 귀신 틀려요. 내가 다 이렇게 제가 정연구잖아요. 축사하면서 다 살펴봤어요. 다. 네. 그래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들어오고 보일 때 귀신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여자. 어제도 어떤 분이 했는데 수족냉증이래요. 수족냉증.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도 발이 그냥 얼음장처럼 차가워. 사역을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제 저의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잘 보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마치. 그래서 보라고 그랬어요. 수족냉증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수족냉증을 이렇게 다 하겠는데 수족냉증을 다 이렇게 잡았더니 뱀들이 나가. 뱀들이. 그런데 뱀 뒤에 누가 있었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뱀을 조종한 놈이 있었어요. 어떻게 환상이 보이냐면은 얼음 있잖아요. 눈이 막 있는 얼음에 사람이 그 죽어서 시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게 보인다는데 뭡니까?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10몇 살 때 겨울에 얼음에 빠졌대요. 얼음물에 빠졌는데 죽으려다 살아났대. 자우제 어떻게 해갖고. 그 빠진 자리가 늘 귀신이 많이 있는 자리였나 봐. 그래서 그때 귀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뱀들을 계속 질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수족냉증을 들이게 한 거예요. 뱀들이 떠나가고 나중에 그놈을 쫓아냈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원인이라니까. 뒤에는 귀신이 있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뱀들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열병도 뱀들이 들어가면 열병을 주는 거예요. 귀신 들려라고 돼 있잖아요. 귀신 들려. 자,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귀신도 그 질병의 좀 더 멀리 가면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직접적인 것은 뱀들이에요. 자, 9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를.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이잖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 못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타락한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 하나님 쫓아낼 때, 저주를 받을 때 혓바닥이 시간을 타버렸어요.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천사는 말을 못해. 근데 이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혀를 못 놀리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말을 잘했는데,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손이 뒤틀리는 사람 왜 뒤틀려 있느냐? 그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날 때 저주를 받아서 손이 뒤틀려 버렸어. 그 뒤틀린 손을 가진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손을 뒤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아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요. 귀신 나가면 자동으로 펴지지. 네.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한 자, 그러면 귀신 나가면 어떻게 되게요? 말하게 되겠지. 귀신 들려 꼬부라도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자, 그러면 귀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신이 타락할 때, 쫓겨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허리가 그냥 굶어버렸어. 자, 누가복음 13장. 질병이라기보다는, 귀신 들려는 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근데 여기는 이 귀신이 아니에요. 영인데 여기는 뱀이라고 봐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11절, 13절, 여기서 있습니다. 시작. 18대 동안이라 귀신 들려가 아니요, 영을 가진이란 뜻이에요. 이게 뱀인지 귀신인지는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 번역을 잘못해요. 다이모니온이 아니에요. 다이모니 조나이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영을 가진,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을 가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기 영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귀신이든지 뱀들인 간에 그렇게 좀 더 멀리면 조종하는 귀신들이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뱀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가면은 결국에 낫는 거예요. 낫는 거라고. 그래서 귀신이나 뱀들인데 직접적으로는 건 뱀들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받기 어려운 것은 귀신 축사보다, 귀신은 어느 정도 회개를 하면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귀신의 집을 파괴하면 한꺼번에 귀신을 다 청소할 수 있어요. 싹 보낼 수 있다고. 수족에도 상관없어.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귀신의 집을 다 파괴해서 내 속에 귀신이 다 나갔다 할지라도 병이 잘 안 나을 수 있어요. 왜? 병은 뭐가 주는 거니까? 뱀이 주는 거니까. 그 뱀을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으로 어떤 그 뱀들을 계속해서 불로서 태우든지 피로서 녹이든지 칼로 자르든지 이렇게 뱀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치유가 어려운 것은요, 우선 귀신이나 영적 존재로 말미암아 병든 것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것은 아니에요. 모든 게 귀신은 아니라고, 뱀들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그것을 쫓아내야만이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쫓아내지 않고 수술하면 재발합니다. 반드시 재발해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서 수술해봤자 다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 영을 안 쫓아나가면.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것인데 이 영이 꼭 그 질병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범죄하면은 그 죄값으로 질병이 오는 거지만 이 질병이 꼭 영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을 통해서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질병을 고치려면 그래서 우선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회개 분량을 또 채워야 돼. 얼마나 조상이 많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 분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회개 분량 많이 채워야 되죠. 두 번째, 영과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뱀과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또 쫓아내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지금 1차적 과제만 끝난 거 아니에요. 병은 안 난 거예요. 고장난 건 안 났잖아요. 그럼 여기에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서 고쳐져야지. 위장에 암이 걸렸으면은 귀신 쫓아내도 암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 암병을 뜯어내는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연고를 바르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를 해야 된다.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치유가 일반적인 어떤 고장난 것은 치유할 수 있지만, 장애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이건 고장난 게 아니잖아. 고장난 것은 고치면 되는데 고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창조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 그냥
회개 충분한, 얼마나 질병이 들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냥 질병 들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조상들이 엄청 죄를 지은 거예요. 특히 양반들, 그런 사람이 질병이 와요. 그냥 질병 오는 게 아니라고. 치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엄청 제사를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죄의 분량의 만큼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열심히 회개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귀신과 그 다음에 뱀들이 있으면 이것을 또 쫓아내야 돼. 귀신이야, 귀신의 집을 파괴하면 한꺼번에 쫓아낼 수 있어. 뱀들은 그러지 않아요. 뱀들은 수시로 죄를 짓을 때마다 들어오잖아. 계속 들어오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난 귀신의 집만 파괴하면 회개 끝! 회개 시작! 이거요. 네? 그렇다고 귀신의 집이 파괴된다고 완전히 질병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뱀들은 언제라도 들어온다니까. 귀신의 집을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요. 다시 집 짓기가 어려워. 막 집이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지금 귀신이라는 것은 나가면은 사실 귀신의 집을 파괴하면 좋지만 뱀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집을 파괴해도 질병이 계속 있어요. 그건 뭐요? 죄값을 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그러면 죄값을 더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뱀을 잡아서 좌우지간 찢든지, 뱀을 자르든지, 뱀을 불로 지지든지, 칼로 잘라버리든지, 꼬챙이로 찢어버리든지, 갈고리로 찔러든지 끊어내야 돼. 자, 마가복음 16장.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뱀은 집 올리라고 돼 있어요. 네, 그쪽에.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이에요.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내며 꾸짖어야 돼. 아까 귀신은 다 꾸짖었잖아. 예, 그 무덤 사이에 미친 사람 있잖아. 꾸짖었잖아. 2천만이 되는 귀신 나갔잖아. 꾸짖어야 돼. 예, 꾸짖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꾸짖어 쫓아내야 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올리면 하는데, 그들 사이에 여러분 손을 가지고, 손으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집어 올리라는 말이 그 사이에 뱀을 손으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영어 성경을 봐봐요. 영어 성경 있어요 없어요? 있죠. With their hands.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 손을 가지고. 영어 성경은 나오죠. 그러면 영어 성경이 맞아요? 한글 성경이 맞을까요? 네? 영어가 맞아요. 그래요? 집으려면 손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지. 뭐 손이 짓게 발이 짓진 않겠지. 아주 현명하시네요. 미국 살다 오셨군요. 할렐루야. 그렇지. 네, 미국 살다 오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영어는. 우리 한글은 막 생략돼 가지고 그러는데, 원래는 손으로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한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네모 이렇게 꺽쇠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가로인데 네모 가로가 있어. 9절이 시작할 때 그렇게 돼 있고 20절 끝에 가면 또 네모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뭘까요? 모르죠 또 이제. 왜 그런 것이 있는가? 네. 이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은요, 오늘 귀신들이 되게 싫어하는가 봐요. 네,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잠잠할지어다. 소리 그만해. 이 꺽쇠가 있는 것은 초창기 버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는 몰라. 근데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초창기 버전은 없었으나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서 넣은 거예요. 근데 넣은 거였는데, 여기 넣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초창기 버전은 안 나와. 근데 나중 버전은 막 나오는 거예요.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손으로라는 말은 동그란 가로예요. 그 말이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영어는 그것도 표시도 안 돼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또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거 버전이 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들이라는 말은 아마 집어 올리는 거니까 손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집어넣은 것 같아가지고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가로로 돼 있어요. 이것도 이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겠지만 집어 올리는 것은 발로 집어 올리기는 곤란하겠잖아. 예.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 올리겠지. 저도 이 뱀들을요 이게 칼로 말이죠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긁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불로 지져버리고 불로 확 지져버리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집어 올리는 거 다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 거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손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로도 짓밟아 버려야 돼요. 짓밟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예, 잘하시네.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아주 개척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19절. 누가복음 10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렇잖아요. 여기는 짓밟으며 하잖아요. 이거는 발로겠죠. 발로. 손으로 짓밟기는 맞아야잖아요. 네, 발로. 그래서요 제가 등짝에 잘 귀신 안 나간 것은 발로 지근지근 해버려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받는 사람은 조금 거꾸로 깼죠. 그래서 잘 나가. 이 발로 하면 발가락에서도 불이 나갑니다. 발 되게 말해도 뜨끈뜨끈 해버려요. 엄청 불이 나가요. 네. 발만 불이 나오고 손이 불이 안 나온 사람은 귀신이 오는 거예요. 무당이 그렇게 무당에 불 주는 무당이 있어요. 발로만 해요. 네. 그들은 발만 불이 나와. 그러니까 혹시 발로만 짓밟고 있고 손을 안 쓴다 그러면은 무당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찾아가서 그러면은 손에서 불이 나와요, 발에서 불이 나와 물어보세요. 손부터 나오고 나중에 발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그 안수하심으로, 그다음에 아까 귀신을 꾸짖음으로, 이게 더 큰 배후에 조정하는 놈은 귀신은 꾸짖어서 내보내는 것이고 직접적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요 관절염 이렇게 해서 관절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빨간 뱀들이 막 나가. 여기 혀에서 말이죠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혀에서요 흰 뱀이요 막 나와. 이렇게 흰 뱀, 검은 뱀도 나오고 막 나와. 그 뱀들은 자기의 색깔로 자기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크기를 통해서 얼마나 됐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할 때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그다음 예수님은 죄사함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세 번째는 안수하심으로, 네 번째는 축사하심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심으로. 뭐라고요? 긍휼. 마태복음 20장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시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고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 의술로는 완전 불가해요. 고칠 확률이 0.0001% 없을 때. 예, 그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30절. 마태복음 20장 30절. 두 소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31절 있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거든요. 불쌍히 여기죠. 자, 날 때부터 태어나서 소경을 했어요. 이 사람 고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불가능한데 주님에게 사랑받을 짓을 좀 했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막 고백을 했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을 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주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 이게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 세상에서는. 이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자, 마태복음 9장 27절. 여기도 똑같은 건데요. 거의 비슷한 건데. 마태복음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1장. 문둥병자도 그래요. 문둥병자. 자, 마가복음 1장 41절. 문둥병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 자,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까지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 여기도 떠나갔다 했잖아. 이 나병이 이것도 뱀이요. 길게 들어가면 쏙 들어가면 뱀들이 꽉 찼어요. 뭐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뱀들이 가득 찼어요. 여기에 혹나는 거 다. 이런 거 만지면은 되게 가렵습니다. 뱀들이 나오면 가려워요. 사역할 때 뱀들이 가득 찬 거. 뱀들이 결국에 질병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뒤에는 조정하는 귀신이 있죠. 귀신. 그 너머에는 죄를 지은 죄가 있죠. 조상들이 죄든 내 죄든 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질병을 낫게 하는데 귀신 축사야 회개하고 축사하면 낫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질병은 나간 다음에도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해야 되고 없는 것은 창조 역사가 필요하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이 크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쉽게 낫겠어요? 안 낫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냐고 안수만 달아서 이 충주로 갔다가 안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인천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부산으로 갔다가 아니면 또 어디로 갔다 그러잖아. 네. 그 시간만 낭비할 뿐이요.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도록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빨리 회개해서 덜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값을 받을 날까지 안 나요. 10년 20년이고 그러다 죽어 대부분. 그 죄값을 받다가 죽는다니까. 근데 죄값을 받아서 죽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 믿고 산 거 이런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죽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죄값을 안 받고 고침받으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병이 고쳐질 날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가 아무리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넌 끝났어.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회개할 거야. 할렐루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너 두 발로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회개를 했는데도 안 걸어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불로 찢어버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냥 칼로 잘라버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냥 예수의 피로 녹여버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냥 끈으로 둘둘둘 말아가서 그냥 꼬챙이 잡아가서 빼버릴 테니까. 할렐루야. 불법 정거자니까 회개했는데 안 나가는 거. 그것을 이제 뽑아내야죠. 그래서 이런 사역자가 필요한 것은 거들어주는 거예요. 거들어주는 거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나 좀 고쳐주세요. 너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래 안 되지. 왜냐하면 죄를 지은 그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을 날 동안 아프다니까요. 아플 수밖에 없어. 근데 아픈 것을 단축시켜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으려면 주님을 제대로 믿든지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뿐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라고 간절히 믿음을 내놓든지 내 조상들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가 이런 죄가 많아서 대신에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또 하고 입이 닳도록 또 하고 주님이 긍휼히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날 열심히 하니까 대통령이 특사로 딱 해방해 주잖아. 할렐루야. 그렇듯이 하나님도 어느 날 그 정도면 됐어 끝. 할렐루야. 20년 안 낫는 게 하루아침에 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낫는다고? 목사한테 한번 안수 한번 받아봐서 낫겠다고? 이런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꽉 찼어요. 하나님한테 나는요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회개시키려고 징계를 줬는데 내가 대신 낫게 해버리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거라니까요. 책망들어요. 너는 왜 내가 징계를 주고 있는데 너는 왜 고쳤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게 만들어 주세요. 저요 할 말이 있게. 그러면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질병을 치유하는 게 더 쉬울까? 축사라는 게 쉬울까? 어떤 게 더 쉬워요? 축사가 더 쉬운 거 어쩌면은. 왜? 회개해서 어느 정도 1000번 정도 하면 귀신을 지금 파괴하면은 귀신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뱀은 일평생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있냐면은 온 몸에 이렇게 시실 날씨로 짜져 있어요. 다 짜져 있어. 온 몸에 다. 그런데 이 밖에만 짜진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면은요, 큰 놈이 들어와 있어, 처음부터. 그래서 배가 이렇게 잡으면 손수는 잡혀. 배가 여기 앞에 안에 여기 이렇게 안에 있어. 이건 뱀이 있어요. 이런 뱀들은, 그러면 이런 뱀들을 어떻게 내보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소화가 안 돼. 계속 소화가 안 돼. 위장암에 걸리고 췌장암에 걸려. 그리고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내느냐? 해보니까 어떻게 뽑아내냐면요. 와, 놀라운 사실. 귀신들은요, 축소를 시켜서 보내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뱀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요. 거기다 놓고 불 하잖아요. 그러면 불이 쭉쭉 들어가요. 귀신이 있으면 귀신은 파란 불이 들어가야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빨간 불이 들어가면은요, 그 귀신들이 점점 촉촉촉촉 들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렁이만큼 작아져 버려. 이렇게 굵은 놈이, 뱀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대가리가 헐렁헐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꼬리는 이 허리뼈에다 딱 묶고 있는 이놈이 불 하잖아요. 그럼 불이 들어가면 점점 쪼그라들어. 해가지고 작아지고 지렁이만 작아서 뿅 나가버려요. 그래서 불이 없는 사람 고치기 어려워요. 귀신을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은사로서 치유의 능력이 와야 돼. 그러면 치유가 이제 일어나는. 치유는 치료까지 들어가야 되고 창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뱀들인데, 이 뱀들을 결국에 집어올리고, 제가 관찰을 다 해봤어요. 관찰을 다 해보니까 결국에 질병은 뱀들이 일으키더라고요. 이명도다. 뱀들이 계속 나와. 빨간 뱀이 이명 뽑아도 계속 나와. 막 나와. 근데 이 뱀들하고요, 이 친척이 전갈, 이런 전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더기도 나오고요. 막 구더기도 나와. 그 다음 곤충도 나와요. 막 진해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종류는 뱀과인가 봐요. 짐승이 아닌 소, 양, 양은 없어요. 소, 개, 그 다음에 호랑이, 고양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귀신들이 이렇게 바꾼 것이고요. 곤충들은 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봐요. 뱀, 진해가 많이 막 나와요. 이렇게. 진해도 나오고 구더기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나오면 결국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더니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질병이 들어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면 귀신 들어오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뱀이 들어오고. 자, 58절에서 6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에게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며 그 질병이 중하고 무겁고 오래 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뻗었잖아. 그럼 뭐가 들어와요? 뱀이 들어왔어. 귀신이 들어온 게 뱀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뱀이. 그 뱀이 들어와서 다시 엉겅퀴를 내서 땅에 수고해도 별로 안 넣은 거죠. 가난의 저주가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은 뱀들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성경에 가깝다. 나중에 더 내가 자세히 알게 되면 그때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은 뱀들이다. 근데 물론 그 뒤에 귀신이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귀신을 먼저 제압을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뱀들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가는 거죠. 고쳐야 돼.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창조의 기적이 좀 필요해. 왜냐하면 위가 구멍이 뽕 뚫렸는데 거기에 위장을 감고 있는 빨간 뱀들을 다 걷어냈어. 걷어냈어. 우선 제사형을 걷어내야지. 우선 귀신 제사형 걷어내고 그 다음에 빨간 뱀을 걷어냈어. 그럼 위장이 지금 고장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치유천사 불러가지고 여기다 연고를 발라서 낫게 합니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물어. 그 순간에 좀 시간이 지나 아물어요. 아무르게 창조의 좀 기적인 거죠. 수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귀신이 나갔다 해서 그래서 병이 안 나을 수 있어요. 귀신이 나갔다 해서 파킨슨 병이 낫거나 귀신 나갔다 해서 치매가 낫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뱀이 나갈 때까지는 더 회개를 해야 되니까 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계속 쥐질 때마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질병에 걸릴 리가 없다. 할렐루야. 그걸 아시고 앞으로 열심히 회개하셔서 이 질병에서 꼭 낫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근원은 죄지만 배후에 귀신이 조종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뱀들이 휘감고 있어서 질병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 아니면은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없사오니 열심히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축사를 받고 치유를 받아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